했습니다.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칠보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한 나도 일과여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과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오 두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오 두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두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오 두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급소서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합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찾아오시고 내 옆에 계시고 어떨 때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 안에 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로 주님으로 동행하고 목마른 사시미가 물을 찾은 것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은 힘써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살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 주님이 넉넉히 내려주신다는 걸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5절 공도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있습니다. 세상에 양식이 둘이 있죠. 먹는, 오늘 여기 보는 썩는 양식이 있죠. 자, 우리 음식 보세요. 음식 이런 물건보다 잘 썩죠. 이건 이것도 언젠가 썩긴 썩지만은 음식은 금방 썩잖아요. 그죠? 썩는 양식. 그래, 세상 좀 썩는 차이가 있긴 있어도 다 썩긴 썩어요. 세상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좀 크게 해야 되겠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썩지 않는 양식의 반대,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다 봅시다. 남을 볼 때 뭐 잘 아니까 우선 남을 먼저 보잖아요. 그다음 남을 거울로 또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볼 때 남을 먼저 보게 됩니다. 참 자기를 본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를 보는 거는 우리 거울로 볼 때 자기를 바로 볼 수 없죠. 우리 거울이 뭐예요? 두 가지 있어. 하나는 다른 사람들.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도 너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 그 다음에 그 66권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 두 가지 해봅시다. 이것도 알지만 확실히 남을 볼 때마다 정죄만 할 게 아니고 그게 내 거울이다. 특히 우리 성도들 같으면, 우리 3번교 성도 같으면 제 거울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또 자기 자식도 자기 뭐 하겠죠? 거울이겠죠. 또 그 다음에 우리 66권의 말씀이 나의 뭐죠? 거울이죠. 그거 아니면 나를 볼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나도 그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이건 숫자가 적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뭐 우리 어떤 구역장님이 그럽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데, 어떤 목사님도 그럽니다.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 중에 일부는 그래. 무슨 자기의 우상들이 있어요. 그죠? 음양 대상인데 이게 자꾸 깨지고 힘드니까 찾아와서 그 우상 어떻게 하면 안 깨지느냐고 물으려고 찾아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어. 우리 자식이 지금 어떻게 돼버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또 우리 뭐 어떤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뭐죠? 우상이고 음행의 대상이야.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별 놀라지 않는데, 근데 자식이 그게 뭐 하나 뭐가 되면 놀래버려. 여기 있는 분들 안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자식을 초월했죠. 뭐 못하고 있대. 제일 큰 우상이 첫째는 자기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기 자녀.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자기 여러 가지 물질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바울이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게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음행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하나님 믿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래 생각하겠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깨지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 안 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찾아오는데, 신학에서 이해가 돼? 그거 상담하러 오는데 이해가 되냐고. 그렇게 하는 것 같냐고.
아니 다나해도 일부러 해도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럼 그 우상 안 깨지게 잘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럼 우상 안 깨지려고 왔는데 그 깨트리고 이렇게 하라니까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예? 예? 그럼 도망가 버리겠지.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면. 그럼 살리는 지도라면 어떻게 돼? 오늘도 여기 6장에 보니까 몇 절이지? 30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 와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썩는 양식 위해 일하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믿질 않아. 믿질 않는데도 37절 예수 아버지께로 내게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썩는 양식을 그거 버리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일하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 그 처음에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딱 구원해 줄 자는 도망 안 가고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고치게 만들어 주고 그 구원이 하나님 붙이지 않을 자는 다 갚버린다는 거야. 오늘도 요한복음에도 그래 나오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뒤에 사람들이 갚버렸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 쫓아내는 교인도 있어요. 내가 가라고는 안 해. 근데 저는 하나님께 믿는 구속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내게 붙이는 자는 다 올 거니까. 안 붙이는 자는 갚버리거든요. 어떻게든지. 예? 그러니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 저번에 뭐라고 말하는데 또 하나님 나한테 붙여놓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잔소리 하면서도 붙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1년 붙어 있고 5년 붙어 있고 10년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상을 깨트리려고 하는데 우상 안 깨지려고 온 사람인데 그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처음에는 본격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냐고 들어주지. 그렇지만 그 동의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차차 어디로 이끌어가지 우상을 깨트리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먹도록 자꾸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는 와서 예수님이 그 앞에 보니 베세다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이 떡을 줬잖아요. 떡도 주는 거지. 그때 말씀도 줬잖아요. 근데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온 거야. 보니까. 근데 껍데기는 알아갖고 막 은혜 된다고 좋아했고 또 기적의 떡도 보니까 너무 참 놀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 또 오긴 왔는데 그 말씀을 찾아온 게 아니고 뭘 보고 왔다고 했죠? 예? 예? 뭐라고? 표적을 보고 온 건 아니라 했잖아. 예? 기적을 보고 왔지. 기적의 떡 보고 왔지. 떡 달라고 왔지. 여기서 표적을 보고 온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은 다른 데가 다르게 하신 예수님을 기적의 떡보다도 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이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건 예수님보다도 그 떡이 더 중요해서 온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하고 좀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 그 베스다 광야에서 말씀도 받아 먹었습니다. 또 뭐도 먹었죠? 기적의 떡도 먹었습니다. 근데 말씀도 자기 나름대로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는 그 말씀이 속에 깊이 박혀 있었으면은 표적을 찾는 사람인데 말씀이 껍데기로만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의 떡이 먼저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알았으면 요한복음 몇 장에 있지? 내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을 정말로 알면은 거기 모세가 예수님께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을 건데 그 모세 글 안에 있는 껍데기만 쭉 보고 그 안에 중심되어 있는 예수님은 가르쳤는데도 그게 그거는 그냥 지나치게 되시 들리질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기 율법의 제사제도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잖아요. 제사에. 근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 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배워도 전하는 사람의 그 중심을 다 배우지 못하고 말만 배워놓고 껍데기만 배울 수도 있겠죠. 또 그 속에 중심까지 배우는 사람도 있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기적의 떡도 오지. 정말 은혜가 되게 좋겠죠. 우리 집회를 했을 때 막 서로 사랑하고 뭐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표적도 나 너무 좋아.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예수의 구속을 깨닫고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물론 하긴 했어. 근데 껍데기 그것만 받았지 속에 그 예수님의 피국노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제가 졸아서 못 들었다고 못 받는 게 아니고 눈이 또리또리 들었으면서도 못 오는 사람 모릅니다. 이거는 사람이 그래서 근데 찾는 게 바로 썩는 양식을 찾은 거예요. 그렇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찾지를 않은 거야. 그래 오늘 예수께 나오는 사람, 어떤 구역장님, 뭐 어떤 목사님들 보면 상담들이 대부분 그거야. 뭐에 우상 어떻게 하면 안 깨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음행의 대상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옥녀도 그렇게 목사한테 상담하러 온 적 있어요? 예? 응? 응? 있어. 신하의 사님도 그런 것한테 물은 적 있어요? 그럼 그 우상 안 깨지게 같이 도와줘야 되겠지. 그럼 그 우상 안 깨지라고 왔는데 내가 곧 도와도 안 주고 너무 어릴 때는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 버리고 듣기만 하고 좀 크면 그거 깨트려야 되면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그 같이 이걸 동정하고 안 깨지게 도와줘야 되는데 깨트려 버리라니 이거 말도 안 된다. 이제 상담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럴 수 안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가버렸어. 그지? 나중에 거기다가 그냥 역사님이 그래놓고는 피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만 자꾸 가르쳤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어렵다고 막 이랬다. 여기 제자종 60절에 제자종 여럿이 이런 말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 했어요. 여러분들 제자라고 하면 12사도를만 말하는 줄 아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그 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31절에 보면 저희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 많이 믿었더라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래 말하잖아요. 그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여기는 성경에 다 제자라고 말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라고 이 사람이 떠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어린 아직 수준 우리 만약에 우리 민지 같은 그 정도 애들도 자기 수준에 더 넘치면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어렵지. 그러니까 알아듣기 어렵다고 하겠잖아. 그 신앙의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이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 예수가 이걸 아는 사람이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신앙이라는 게 그것까지 이르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설교가 너무 어려워. 그래도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렵지만, 그럼 뭔가 저기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이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받아가 구원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아니 저게 도대체 뭐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저렇게 예수를 어떻게 믿어? 뭐 이래 반발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어저께 내 이제 수원에 우리 교육자 준비하러 수산교회 갔다 오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걸 사줬어. 뭐 집에 가서 먹으라고 저기 뭐 소갈비, 양념 소갈비를 이렇게 포장으로 사줬어요. 4만 원짜리를 사줬어. 그걸 사주면서 오는 길에 자기 교회 짓는 수산교회 저축하고 있잖아. 아파트 단지 안에. 그게 재개발이 교회가 아주 예쁘게 져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외장 껍데기는 아직 내장은 안 해.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이 그 주변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야, 교회가 너무 예쁘게 져졌다. 교회 다 지고 나면 그 교인들 보고 우리 그 교회 갈게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교인들 보고, 야, 교회 그렇게 크게 져놓고 교인이 없으면 어떻겠냐. 많이 전도해라 하니까. 그러면서 이런다. 아이고, 그래도 그 귀가 이 말씀이 들리는 길에야지 남아있지. 교회가 예쁘다고 와도 자기에게 맞는 양식이 아니고 들리는 귀가 아니면 입에 안 맞는 양식 먹어야 안 맞아요. 예? 억지로는 한 번, 두 번 먹겠지. 계속 먹을 수 없잖아. 그 귀에도 들리지 않는 말씀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잖아. 그러니까 그래 자기 귀에 들리고 입에 맞아야 되는데 또 얼마나 데리고 와도 그런 사람이라 남는다는 거야. 그거 맞잖아. 맞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말씀이 들리고 그게 내가 그걸 내 믿음의 양식으로 먹을 수 정도가 됐다면 그 참 복인 것입니다. 알겠죠?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옛날 백목사님 설교도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 설교 조직도 있고 이게 무슨 설교야 이래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똑같아도 그래. 세상도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어디로 가오리까? 이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렵다. 또 그 어디 보면 귀신 들렸다고 나오는 게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더라? 5장인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보고 이렇게 귀신까지 들렸다 그래.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참. 그럼 우리 보면 우리 천공에 보고 이단이라 근데 사실 자기들이 이단이야. 예수님 핏공로를 믿지. 그 사람들은 유래적 이단이라고는 알 수 없는데 행위적 이단이야 될 때. 근데 이단의 그 근거 예수님의 신의 양식 일이 사흘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핵심이거든요. 이런 게 또 삼일째 교리를 믿나 안 믿나 그 다음 이단의 제일 근거는 예수님의 신인상 일이 사흘대속으로 우리를 대속했다. 이것이 교리적 이단을 정죄하는 1번의 순서예요. 순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교리적으로 갖고 있어도 하나도 모르고 그대로 살지도 않는 이건 행위적 이단이야.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이단을 정죄하니까 소경 보고 소경해라 하는 거나 똑같잖아.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들려지지만 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귀신 말씀도 같고 아주 큰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무슨 더 괜찮은 사람 알아듣지 못해도 뭔가 저 생명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제 보니까 그래 오늘 뭐 새벽에니까 많은 건 못하겠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게 그래도 자기가 이것을 들어지면 들려지고 좀 먹어지면 어느 정도 맛있어 믿고 해야
그 음식 중에도 우리가 그런 게 있다. 맛은 없어도 뭐 건강을 위해서 먹는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근데 아무리 영양제라도 먹기 거부감 못 먹잖아요. 그렇지. 응? 안 맞는 건.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 때 와가지고 반발 없이도 뭔가 뭐라도 듣고 있을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응? 그렇죠? 우리 민지 같은 애들이 듣고는 있잖아. 그래도. 그렇게 반발은 안 하는 것 같아. 엄마가 교회 나와 이러니까 내가 알아서 갈게 이 정도 반발이지. 3분교회가 이단이고 틀렸다고 반발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응? 엄마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거로 반발하는 거잖아. 이제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게 알겠죠? 응? 근데 저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것도 참 힘든 거야. 그게 먹을 힘든 그 맛이 너무 없어서 못 먹겠는 그거랑 마찬가지야. 알아듣지 못하겠다 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거는 아직 그 맛이 못 먹을 정도 아니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근데 같은 그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영생의 말씀을 저희들 같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맨날 배우는 거야. 매일 그걸 먹고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은 구원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도 들린다. 우리 김영희 선생님도 가끔 보면 그런다. 통하다. 아니, 어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누님, 그게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그렇대도요, 그게. 누님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생각 못하는 사람들 보고, 그런 말씀을 듣고 생각 못하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되도록 해놨다고, 그게. 누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맞아, 내가 또 깜빡해져 버렸다, 그래. 깜빡해져 버리고. 남을 볼 때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 안 열어서 그렇구나. 이래보고 또 어떨 때는 좋게는 아직 신앙이 좀 어려서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이구나. 또 이렇게 그 사람이 자라나갈 걸 보면서, 그죠? 우리 교회 청소년 같으면 알아듣지 못하면 이게 좀 크면 알아듣겠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똑같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어느 날은 나 갑자기 딱 막혀서 하나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어두워졌구나. 또 다른 사람 보고도 하나님 안 열어주니까 저렇게 말씀이 안 들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말씀을 지금 설계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생명의 떡 뭐죠? 예수. 그래 우리는 지금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근데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신격이고 인격, 신인 양식 1위이신 그분을 그 인격과 신격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상대하기 때문에 그게 생명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분,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셔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주님과 끊어진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고 나를 당신 같은 자로 양육하고 나와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영원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다 버리셔서 우리 위에 보면 선택과 타락 순서까지 있어가지고 다리 몸을 다 대속해서 완성한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입혀주시려고 이렇게 양육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 몸을 다 들여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힘들어서 하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생명 있는 깨닫고 그걸 감사해서 사는 이게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말씀을 또 보고 이 말씀 좋아? 말씀하신 주님은 없고 말씀만 갖고 연구하는 게 그 타락한 신학자들입니다. 알겠죠? 자, 백 목사님 그럽니다. 공산자들이 성경을 잘하는 자들이 있대. 근데 공산주의를 믿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 그거를
뭐 해보려고 이거 핍박해보려든지 기독교인들 핍박 어떻게 해서 논리해서 이겨버리려고 또 핍박하려고 또 불교인들이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이 있어 또 그걸 위해 가지고 그런 사람 믿으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격이신 신격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지요. 외식자들도 중심에 자기가 중심이니까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생명이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인격, 신격의 그분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너무 감사가 있고 참 사모가 생기는 거야. 그게 벌써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이때 그걸 볼 때 내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무덤도 해가지고 뭐 그분 위해 살고자 하는 감사도 없고 그분 두려움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알게나 내 마음대로 뭐 오늘은 또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러는 게 말씀을 봐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근데 말씀을 가지고 생명 있게 만들려면은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이 되게 되면 그 사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 있는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배웠는데 내가 이런 죄인이네.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온 자는 사죄 받고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구원 얻게 됐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말씀이죠. 처음에는 그걸 갖고 자꾸 자기가 행위를 의롭다고 해가지고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우리 생명의 신앙에 들어가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달아 그 앞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도록 현실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정죄받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앞에 주님 앞에 억지로라도 엎드려지게 만든다고. 근데 우리 처음에 강권적으로 엎드리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그죠? 여기도 막 하나의 강권적으로 막 자기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대부분 거의 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면 스스로 이제 나이가 어떨 때는 음성만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는 스스로 그렇게 되는 사람 없어요. 애들한테 스스로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어때? 우리 소근자들 보면 맨날 아니 맨날 아니야. 우리 애들 보면 그래, 특히 남자애들은 더 그렇더라고. 키우는데 보니까 그지? 아니. 그럼 옥녀도 안 그렇겠어? 하나님 앞에? 맨날 요즘 안 그러는데 어릴 때 보면 맨날 자기 우상 깨뜨려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상 안 깨뜨리게 해달라고 나한테 찾아오니까 내가 어떡하겠어. 그럼 저는 압니다. 아이고, 우상 깨뜨리려고 하나님 전에 이제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근데 그 사람 나쁘다가 안 해. 하나님 역사하고 있구나. 저기 힘들으면 이제 저기서 자기 일을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다. 하나님이 간섭해서 이제 죄인 된 걸 깨닫고 거기서 주님밖에 없는 자로 와가지고 생명의 신앙을 주려고 한 순서고.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을 왜 도덕적으로 잘해. 주일도 지키고 연보도 하고 하는데 별 어려움도 없이 그냥 더벅더벅 오고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부자고 잘난 사람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마음에 애타게 기도를 하고 이래 해야 이게 생명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의 신앙이 안 들어가요.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만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낫지. 주님 앞에 자기가 힘들어서 그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생명의 신앙에 못 들어가요. 결단코입니다.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와서
그 말씀에 정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도 아직 그 앞에 엎드려 줬어. 그냥 배워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만 현실을 만들어서 딱 엎드려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야 이때부터 말씀이 또 사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이 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이 안 됐어. 뭐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 됐지.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똑같은 율법을 보고 정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는 율법으로 행위로 어렵다라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 율법으로 뭐요?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율법이 그때 몽학 선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갈라디아 3장 22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20절인가? 24절에 나오죠. 3장 24절에. 율법이 몽학 선생에 대해 뭐요? 우리를 주님께 이끌어 붙인다 했어요. 그죠? 몽학 선생. 그러니까 율법이 참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생하도 된 양식을 먹을 자에게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 이끄는 사람이 되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도리어 몽학 선생이 놀면 못하고 율법에 아는 거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어렵다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못 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 이단의 논쟁의 제일 중심이 이단이라는 구원이 되냐 안 되냐, 그 교리가, 그 깨달음이 그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신인 양성일이 사흘대속을 믿냐 안 믿냐, 이게 구원론의 중심이야. 사람이 누구든지 제일 관심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관심이거든요. 뭐 어떤 시대든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만 말할 때는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잖아. 근데 그분의 그 깊이를 또 알라고 하면 그리스도잖아. 원래는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었잖아. 그죠? 근데 우리 예수라 할 때는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으로 신인성 1일에 되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분인 걸 알고 그분이 또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분이 나를 택했고 아들 삼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연계시를 가지고 아들 삼은 게 얼마나 그냥 아들 삼았다. 여러분들 결혼 안 하고 자녀들 입장에서 아들 삼았다는 말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고 내 아들 삼아줬다는 건 느낌이 달라요. 그죠? 느낌이 다르지요, 벌써. 그지? 하나님 나를 아들 삼아줬어. 아들, 자녀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잖아. 그죠? 또 스바냐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되니까 어떻게 무조건 사랑해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걸 우리가 육의 자식을 보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비슷하죠. 그렇죠? 뭐라고요?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럼 우리 특히 어린 자식들 보면 더 예쁘지요. 그죠? 우리 지민이 봐도 예쁘지요. 나도 보면 예쁜데 저 엄마는 더 예쁘겠지. 그지? 우리 민지를 봐도 고집이 저래도 예쁘긴 예뻐. 그냥 보면은 행동은 안 그런데 그래 예뻐. 그죠? 예쁘고 이 기쁨을 잊지 못하며 저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이런데, 우리 이게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아마 우리 하겸이가 너 엄마가 최고다니까, 엄마 만나서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알지 그러더라. 처녀들은 아무래도 알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지. 이런 사랑을 잊고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를 이렇게 인격적 관계로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뭐가 있는 게 그만큼 생명이 있는 신앙이 되는 건데 말씀대로 따로 주님으로 따로. 자, 어릴 때 어떻게 보면 말씀이 율법인데 그거하고 주님하고 별도로 떨어져 살 때가 많지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우리 배경의 목사님은 꼭 진리와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감이 없으면 말씀은 진리가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도 꼭 영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는 그 성령, 하나님 인격의 그분과 나와 감동, 영감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줄임말이거든요. 그분을 인해서 내가 감동을 받는 거야. 예? 그분의 성령의 감동이 내게 와서 그분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사랑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말씀하고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상관없는 것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 상관없이 이거 율법을 아는 거 몇 가지 행하는 것 같고 자기만 자꾸 나타나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 갖고 주님을 만나고 배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이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생아로 있는 양식을 먹는 거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것까지 될 때 영생아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평생 잊지 않고 사는 게 53장 57절의 말씀인데 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주님과 나와는 끊어진단 말이야. 끊어진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에 버려. 항상 주님의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은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자기를 다 버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대요. 이거는 양식이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은 한 번만 먹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또 배워야 되고, 내일도 또 배워야 되고. 이거는 사랑하는 어떤 자녀, 지겹지 않죠? 그 아이도 부모도 비겹지 않죠? 계속 먹는 거예요. 오늘도 또 생각하면 또 주님과 가까워지고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살아가지 나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산다. 항상 주님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하고 찬송하고 150찬송하고 동하고 정하는 거야. 임마누엘을 그 은혜로 사는 거야.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내가 죄를 졌구나. 어느 순간에 주님 잊어버려. 내가 주님 잊고 살았네. 1시간 동안. 그래 산다싱이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옛날 그 당시로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그 세상 문화에 미혹받았고 몇 시간 동안 주님 잊어버렸다고 그 통탄하고 했다 했잖아요. 그죠? 몇 시간을 주님 잊어버렸대. 그분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자체가 죄로 보는 거예요. 맞죠? 죄는 맞잖아요. 그죠? 죄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도 그게 왜 죄가 돼?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 그분들은 죄가 아니라고 봐. 근데 산다생에서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잊고 어떤 몇 시간 살았으면 죄로 여러분들 깨달으면 그거 죄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인 중에 어린 사람들 왜 잊어버리고 사는 게 죄예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산다신 같은 사람도 그 외에도 뭐 생명의 신앙 가진 사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시간에 너무 죄를 지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살인죄를 지었어 누구를 미워했어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죄의 개념이 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를 먹고 살라는 사람들은 임의로 과일을 먹고 살 그것만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선악과만 먹어야 만족하는 사람 있잖아. 죄 중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먹는 게 달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우리 생명과 먹는 생활하지만 임의로 먹는 생활까지도 용납을 하셨어요. 그러나 선악과 먹는 생활을 용납 안 하셨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